제가 아가서를 본문으로 설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가서가 과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냐, 성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책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민망한 내용이 아니냐, 거의 외설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많은 설교가들이 아가서를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경기에 투입되지 않는 선수와도 같습니다. 팀에는 소속이 되어 있는데 경기에 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아가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 책이냐?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제시하는 이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노래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아가서 구절이 종종 등장합니다.
주는 저산 밑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주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또 샤론의 꽃 예수, 이런 모든 구절이 아가서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의 성경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럼 당시 사람들이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노래하는 시라고 해석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설득력이 있고 당연한 해석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라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하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법학에 보편적 의미 원칙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그 말은 글을 읽을 때 가장 보편적인 의미대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학뿐만이 아니고 신학에도 적용이 돼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숨은 의미, 무슨 숨겨진 의미를 찾기 전에 가장 보편적인 의미대로 읽으면 됩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시예요.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본전도 거두지 못합니다마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가요의 80%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빼면 가요의 주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사람은 노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노래하는 가요의 대부분이 슬픈 내용이에요. 사랑의 기쁨보다는 사랑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더 이상 내 옆에 없는 사랑, 아픔을 주는 사랑, 이런 식으로 사랑의 즐거움, 행복함보다는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가사가 많고, 둘째로 사랑의 순간적인 면을 노래합니다. 불타는 사랑, 터질 듯한 가슴, 언제쯤일까? 언제쯤 말을 걸어올까? 언제쯤 손을 잡을까?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사랑이 늘 가슴이 터지는 것 같다면 대다수의 사람은 벌써 옛날에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육체적인 매력과 구별되지 않는 감정을 사랑으로 노래합니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건 너.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이것도 사랑 맞아요. 다만 누군지 모르고 그냥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당한 사랑의 표현이고 저는 그것을 폄하할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남자와 여자 간에 노래할 만한 사랑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대다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경험이 극히 드물고 더 귀하고 복된 면을 놓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그게 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사랑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담을
도울 배필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노래는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부른 노래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인데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성은 한 동네가 아니라고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성을 죄악시한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을 멀리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호기심이나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무 잎사귀로 옷을 지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벌거벗었으나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성은 은밀한 중에 탐닉하는 욕망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숨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성적인 행위가 줄어들었느냐? 아니에요. 줄어들지 않고 다만 음지에 숨은 것뿐입니다. 음지에 숨으면 숨을수록 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더 어두워집니다. 자녀가 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모는 당황하고 민망해합니다. 자녀의 호기심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숙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왜 벌써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까? 이 아이가 왜 벌써 이런 것을 물어볼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민망해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부모가 당황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일찍이 이런 것은 부모에게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데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음지에서 그것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즐거운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달라요. 즐거움은 pleasure, 기쁨은 joy라고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은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드물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인류는 제대로 누릴 줄 모르고 그것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민망하게 생각하고 당황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번민을 주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그만 프로이드의 이론이 결론을 틀렸지만 진단은 옳았습니다. 인간의 많은 노이로제, 정신적인 번민이 욕구에 불만해서
비롯된다는 지적. 프로이드 이전에 인류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참모습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음대로 나가서 욕구를 채워도 된다는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전자발찌찹니다. 성범죄자가 됩니다. 아니면 도착증 환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고 마약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는 것처럼 성 중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대하여 그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잘해봤자 본전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리라고 말하게 되면 방종을 권하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규범과 규칙대로 살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껏 교회가 가르친 가르침을 되풀이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진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읽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빤한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고 삽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위대한 진실은 첫째는 사랑은 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 또 느끼한 노래, 한스러운 노래는 사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은 밝고 선하고 좋고 숨길 것이 없고 당당합니다. 그것이 하도 좋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부러움은 질투하는 식의 부러움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부러움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게 만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의도한 남녀 간의 사랑은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동안에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러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도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나왔습니다. You give me a reason to live. 당신은 내게 살 이유를 제공한다. 이 영화는 느끼한 내용이었고 노래도 느끼한 내용이었어요. 그 가사가 저에게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런 식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럼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 이유를 찾지 못하면서 산다는 얘기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은 당신이 모처럼 내게 살 이유를 제공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살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살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만한 이유를 제공하신다. 이것이 옳습니다. 왜 많은
사랑에 대한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하느냐? 당신이 내게 살 이유를 제공한다면 왜 헤어집니까?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합니까? 그건 밝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랑 대신에 어두운, 금지된, 잘못된, 왜곡된, 일시적인, 감각적인, 육신적인 것을 사랑으로 오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타락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의 타락과 감정의 타락이 원래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왜곡시킨 결과요. 그 결과의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에요.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삶이 괴롭고 번민스러운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창조적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더해주는 것이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합니까? 상대방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명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담대하고 더 힘이 있고 더 적극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랑이요, 그를 구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힘이 있는 사랑이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감정은 누구든지 느낄 수 있고 사랑의 유의는 누구든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주저앉아 있는 대상을 일으켜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상대방을 어여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구절이 아가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여쁘다, 예쁘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쁘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좋아한다는 말보다도 더 큰 찬사는 예쁘다는 말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존경한다느니 어려워한다느니 이런 찬사로 바뀌지만 다 쓸데없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예쁘다고 한 것처럼, 선생님이 나를 예뻐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예쁘다고 한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예뻐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뻐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예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을 예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쁘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럼 안 예쁜데 어떻게 예쁘다고 말하느냐? 자기 자식 안 예쁜 부모 있으면 나와보세요. 자기 자식은 다 예뻐요. 제가 보기에는 꿀돼지 같은데 부모 눈에는 예쁜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쁘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영화 배우들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때 못마땅한 게 있다고 하죠. 손이 밉다든가 귀가 못생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한 가지라도 예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됩니다. 눈이 예쁘다든가, 코가 예쁘다든가, 목소리가 예쁘다든가, 마음이 예쁘다든가, 신앙이 예쁘다든가, 한 가지라도 예쁜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예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라고 했는데 좀 더 인간적으로 그 말을 의역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예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뻐요.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예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면 누가 우리를 밉다고 하겠느냐,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식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는 사랑은 봄에 사랑했을지라도 가을이 되면 식고 여름에 사랑했을지라도 겨울이 되면 식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사랑은 오히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소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겨울이 지나면 그 사랑이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어라 말씀하셨더니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사랑이 되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저앉았던 인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